의 죄가 그의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끈을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시편 36편은 악인들의 행실과 그의 대조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는 악인들의 행태를 다윗이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1절은 악인의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죄가 하는 말입니다. 악인의 마음속에 있는 죄는 말하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절에서는 악인이 스스로 자랑하면서 자기 죄악은 드러나지 않고 미워함을 받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악인은 교만해서 자기 죄는 발견되어 드러날 일도 없고 죄가 발각되어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일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3절은 악인이 언제나 죄악된 말, 속이는 말을 하고 지혜와 선행은 전혀 행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악인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악인은 마음속으로 하는 생각, 입 밖으로 내뱉는 말, 침상에서의 생각, 행하는 길에서의 삶, 이 모든 것이 악합니다. 지혜와 선행은 거부하면서 거짓과 죄악은 가까이 하고 환영합니다. 특히 악인이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스스로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도 보면 스스로 악한 길에 선다라고 합니다. 스스로라는 말을 거듭 쓰고 있습니다. 이 스스로라는 말은 악인이 마지못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악을 행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악인은 선을 행할 의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고자 합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가 전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5절로 9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먼저 5절에서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인자하심이란 끊어지지 않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실하심이란 거짓 없으심, 약속과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온 우주에 가득 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주의 의와 심판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산들과 같아서 흡져가지도 않습니다. 이리저리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은 큰 바다와 같아서 그 깊이를 능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아주 심오하게 판단하셔서 완벽하게 공정한 심판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7절 8절로 가면 이 하나님의 자비를 더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심히 보배로워서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란 언약 백성만이 아닌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자, 사랑이 크셔서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에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주의 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주의 집이란 성전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염두에 둔다면 온 지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사람들을 풍족하게 먹게 하십니다. 또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인자하신 분이셔서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9절에서는 생명의 온천이 주께 있으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고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빛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는 빛을 봅니다. 여기서 빛은 생명의 빛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만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께 그 생명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인 10절로 12절까지 말씀은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보호해달라는 다윗의 간구입니다. 이러한 간구는 5절부터 9절까지 봤던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5절로 9절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모든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10절로 12절의 근구를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10절에서 간구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교만한 자의 팔이 내게 이르지 못하고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인자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힘과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서 자신의 이 간구가 응답되고 성취된 것처럼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절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넘어졌다라고 하는데 거기란 악인들이 죄를 꾀하고 선을 거절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는 그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악인들은 넘어졌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으리라는 겁니다. 악인들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인자와 공의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악인들이 반드시 망할 줄로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인자와 자유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위협당하는 의인들을 외면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악을 꾀하고 죄를 범하는 악인들을 그대로 놔두실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은 구원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고 더불어 악인들의 멸망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악인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을 꾀하며 자기들의 악은 드러나지 않고 자기들은 절대 심판받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지난 과거를 보면 수많은 악인들의 죄가 드러났고 그 악인들이 준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역사 가운데서도 언제나 악과 악인들을 심판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악인들은 교만함으로 어리석어져서 현재의 자기들은 절대로 심판받지 않으리라,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인들을 자기들이 해치고 의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헛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온 땅을 인자와 공의로 다스려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당합니다. 나아가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악인들의 악은 더욱더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고 그 악인들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를 잘 알고서 우리는 어리석고 교만한 악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지혜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 악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 의의 길로 가면서 인내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알기에 의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밝히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확신하는 가운데 변함없이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세상에 악인들이 많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지만 사랑이 충만하시고 공의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들을 멸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언제나 정직한 길, 바른 길, 의의 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악인들에게 고통당할 때에도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하시고 악인들로 인해 힘들 때에도 결코 굴복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의의 길, 하나님의 길로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합니다. 영의 눈,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또다시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다시금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